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신앙의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트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유대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였고 심지어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수많은 시험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고 바로 배교하는 사람도 없을 만큼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겨우 3주 머무는데 있었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참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과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굉장히 단순한 말 같고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중심 도시로서 헬라의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우상 숭배가 생활화되어 있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를 통치하였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않아도 다신교적인 그러한 그 문화, 그 종교에 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과감히 청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시족 사회다 보니까 만약에 기독교를 믿게 되면 그 시족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장례식도 혼자 해야 됐고 결혼식도 혼자 해야 됐고 정말 힘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그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히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뭐가 가냐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야 하고 어둠이 오면 빛은 반드시 물러가야 합니다. 또 의와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던 길로부터 180도 돌아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회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180도가 아니라 360도를 돕니다. 360도를 돌면 방향이 어디예요? 원래 갔던 자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80도가 아니라 너무 돌아서 360도까지 도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이 회심이야말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죄악된 길에서 의인의 길로 막 돌아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탕자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질 않나 가가지고 흥청망청해서 그 돈을 다 날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사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제는 차마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 중에서도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사는 품꾼으로 살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느냐고 책망하시거나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아주 과감하게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어요. 왜? 자기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이 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1단계는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주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놀러 다니기 위해서 주일을 선택적으로 지킨다든지 아니면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인데 우리들의 보기에는 두 개를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360도를 돌아간 겁니다. 칼빈은 이 청년을 가리켜서 천국의 문턱에서 지옥으로 똑 떨어진 청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버릴 것과 떠날 것을 알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현재적인 겁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아멘. 당연한 말 같지요?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렸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살아계시고 참된 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서남쪽으로 약 80km만 가면 헬라 신화의 본산이요 집산지인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푸스 산 정상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신을 섬겼는데, 이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의 기본 의식 속에는 이 신들을 떠나면, 배신하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신을 섬기든 안 섬기든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이 신들을 의인화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들을 늘 자기들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아예 흔들어 버리는 아주 못된 놈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과감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손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번 믿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그 신들은 죽은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그런 분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정성에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많이 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늘이 그 정성의 감동에 대해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예배에 잘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된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근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40%가 종교다원주의가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40%가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열심히 그냥 뭐든지 이렇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성이면 감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세 번째 요소가 미래적인 요소인데 바로 그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아멘.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그들을 칭찬했겠습니까? 1915년 영국의 어니스트 세클통경이 2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남극을 탐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극의 얼음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세빙선이 있어서 얼음을 깨지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음에 갇히게 되니까 봄이 되면 얼음이 녹으면 탈출해야지 그랬는데 얼음이 녹기는 녹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배가 저렇게 좌초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생필품을 챙겨가지고 작은 보트를 의지해서 그곳을 탈출을 해서 가까운 섬으로 갔는데 그 섬이 바로 엘리펀트 섬이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엘리펀트 섬은 새똥만 가득한 그런 섬이었고 워낙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있을 수도 없으니까 세클통경이 대원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조그만 배를 타고 무려 1300km가 떨어진 곳으로 가서 구조대원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구조대원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기상이 좋지 않았고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어쨌든 구조대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엘리펀트 섬에 상륙하기가 어려웁니다. 3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시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클통경은 이제 그 섬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자기 자신이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사실 대원들이 이미 다 죽었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 대원들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세글전경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매일 아침에 제일 선임이 되는 사람이 아침잠을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항상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 대장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이 그들을 생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이 무려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모였다가 헤어질 때마다 그들은 구호를 하나 외쳤는데 바로 그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생겨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인가? 라고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8세기 독일의 루터교의 경건한 신학자였던 벵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참 성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요.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죄를 따라 악인들은 멸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누구나 갈 수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어찌 그의 제자들이 장미면류관을 바라고 기대하리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장미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고난과 절망과 고통의 십자가는 피하고 자기가 질 만한 십자가, 부귀와 영화가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얘기하지요.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쫓아오니 초막 셋을 짓고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자세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종말론적인 재림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과제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니면 신앙의 선조들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내 자신에게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